우리는 변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학도 공부하다 보면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해괴한 변증들이 많기 때문에 해괴한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해괴한 이론들이. 말하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현대적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로서는 믿어져야 한다 이런 개념을 써요. 믿어져야 한다. 물론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일반론적으로 축약하고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내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믿을 수 없다. 이쪽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믿음의 주체, 내가 믿고 싶으면 내가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 쪽에서는 믿어지게 하나님이 해줘야지만이 믿어지는 거다. 이런 주장. 그래서 서로 양쪽은 한쪽의 신학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쪽을 이단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잘못됐다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나요? 내가 믿고 싶으면 그냥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되나요?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어찌 되겠어요? 이것이 사변입니다. 사변. 둘 중에 하나로 선택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가 다 믹서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알미니안주의자와 칼빈주의자 입장에서는 저를 혼합주의자라고 볼 거예요. 근데 혼합주의자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의 책임을 누구로 이야기해요? 그 치료받는 그 사람들로 이야기하시고,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전제로 가면 또 믿음의 본질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근데 성경은 또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듣는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래요. 그러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고 안 택한 자들은 안 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당신들이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못 믿고 당신들이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안 주면 못 믿고 그래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책임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둘 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사조로 들어가면 말씀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신학적인 사변을 근거로 해서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양면성, 말씀의 역설성을 많이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경이 두루두루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신학적 변증과 변론과 궤변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너희는 이
신화와 족보와 변론에 창념하지 말아라. 헛된 변론을 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여러 신학책들을 보면 이 쓸데없는 오히려 미혹해하는 무수히 많은 신학 사조와 변증과 변론이 각자의 교단 교파마다 정통이란 이름으로 주장되어져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논의하고 변론하고 변증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내가 알미니안의 신학을 가지니 나는 정통이고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니 나는 정통이고 침례교회 웨슬리안의 나는 또 성결교회 어떤 신학과 교리를 가지니 나는 정통이고 이것이 아니면 다 비정통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기들이 교파,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사조에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다. 그런 망상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은 신학 사조들이 주님의 말씀, 많은 대부분의 신학은 다 성경에서 옵니다. 근데 문제가 이쪽의 신학은 저쪽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저쪽의 신학은 저쪽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요. 장로교의 신학은 그쪽 구절을 가지고 감리교의 신학은 저쪽 구절을 가지고 성결교의 신학은 저쪽 구절을 강조해가지고 침례교의 신학은 저쪽 구절을 강조해가지고 구세군의 신학은 저쪽 구절을 강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들 그러면서 내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또한 가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헛된 변론과 변증과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헛된 변론과 변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구경하고 치유를 구경하고 집회를 구경하고 와 주님의 말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의논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때로 연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헛된 변론 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